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답답해 견딜 수 없을 때 한바탕 소리를 지르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지요. 물론 늘 고함을 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늘 기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서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싶을 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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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부르는 것, 이거 성경적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0절, 31절, 33절에 이 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크게 주여 주여 외쳤거든요.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사실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에게는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디테일한 면은 차이가 있지만 다 등장합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서 기록에 의하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기록에 의하면 마지막 치유 사건이라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관심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즉 인생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삶의 절박한 문제에 주님의 관심이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영적 양식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 분명하고, 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 형상이 하늘을 지은 바닥에 영적인 존재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육신과 살아가야 하기에 이 떡과 빵 그리고 육신의 절박한 필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지금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알고 또 그것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없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아신 대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출발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끝이 났습니다. 주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셨어요. 물론 예수님 자체가 늘 변방이셨기 때문에 변방의 사람이었지만 말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건이 난 장소는 여리고였습니다. 늘 많은 여리고, 사해 북단 끝 유대 광야의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 250m가 낮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반대로 860m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1100m의 산지를 오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이 가파른 길목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과거 여리고는 수많은 순례객들과 여행객들에게 쉼을 제공해 주었기에 충분한 물이 그곳에 있었던, 오아시스가 있었던, 샘물이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귀한 사막 한가운데
물이 솟아나오는 이 여러 개의 샘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에 포란 폭이 없는 황량한 유대 광야의 그 한가운데 물이 풍성하게 있는 곳이 여리고거든요. 아주 극명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름의 뜻이 참 신기합니다. 아주 참 아이러니해요. 그 유대 광야 속에 있는데 그 한가운데 물이 있다는 뜻으로 place of fragrance예요. 향기의 도시라는 뜻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 하면 우리 그 떠오르는 그 선입관이 좋지 않은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아, 여리고 그거 무서운 곳 가면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리고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 거의 죽을 뻔 맞다가 겨우 살아난 곳이 바로 여리고였거든요. 그러나 바로 이 여리고에서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유대 광야 40일 금식 후 바로 광야에 있었던 이곳 여리고에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달랬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년을 밤모섬 후인가 밤모섬 전인가 하여튼 말년을 보낸 곳도 바로 이 여리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곳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시기도 하셨고 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리고를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리고를 당신의 생의 마지막 들러서 머무신 후에 이제 그곳을 막 떠나려는 즈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오늘 보면 29절 이렇게 짧게 말해줍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일행들이 자기들이 앉아있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니까 그냥 꽥꽥 소리만 질렀다. 단순한 고함이 아닙니다. 저들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요, 본능에서 나오는 야성의 외침이었고요. 외마디 비명, 알아들을 수 없는 울부짖음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늘은 들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청력이 뛰어납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나 당시에 뭐 예수님 일행만 오는 소리가 아니라 모든 소리가 다 잡혔거든요. 수많은 오고 가는 소에 이들의 귀에 들렸던 소리들은 이야기 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짐승들이 그 광야 안에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거든요. 그 소리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려왔으면 틀림없습니다. 바로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저들은 평소보다 더 귀를 기울여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들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바쁘게 스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누구 하나 친절하게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오신다라고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 뭐 별볼 여러 사람들이었으니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오신다는 소문은 어떻게 들었으니까 목을 길게 펴고 이쪽으로 오시나 저쪽으로 오시나 둘이 이야기하면 두리번 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봐서 방향을 알겠어요? 저 산을 보고도 바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더 크게 더 가까이 들리는 소리가 전혀 가까이 들리니까 그곳을 향해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저들의 이 부르짖음에 대한 반응으로 돌아온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이었습니다. 잠잠하라. 오늘 성경에 쓰인 표현대로 본다면 아주 점잖은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말을 내뱉으면서 얼마나 많이 수군거리고 무시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하룻밤 잘 지내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막 출발했는데 그 앞에서 첫 순간보다 달갑지 않게 이 두 사람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 길을 막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꾸짖는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 없다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제자들의 평소 행동을 보면 분명히 그 꾸짖음에 동참했으면 틀림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앞장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저들의 이 꾸짖음이 오히려 이 두 사람에게 분명한 사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사인이에요? 아하! 우리가 제대로 보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이 바로 이 무리들과 함께 하시. 그러니까 조용히 안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안 이상 무리들의 잠잠하라는 꾸짖음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1절은 이 두 사람이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니 그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더욱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이 공관복음서 마태만 특별하게 그들의 간절함을 담아 적어놓은 그런 표현입니다. 마태는 이 두 사람의 절박함을 그만의 표현 방법으로 적으로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저들의 외침이, 그 부르짖음이 저들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마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 그때 그들의 그 외침이 기록을 되니까 너무너무 간절했다. 마태가 훗날 너무너무 절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마태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면 이렇게 분명히 회상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우리들이 잠잠하라고 소리쳤지. 만약 예수님이 저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으면 저들은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갔을지도 몰라. 참 우리가 무지했었어.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평생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갔겠는가.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남을 사정 모르고 우리가 큰 면박을 주고 우리가 탁 누를 때 있잖아요. 그게 평생 한해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간절함에 우리가 닿지 못하지만 그들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잠잠하라는 우리들의 꾸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저들과 무리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멈추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를 향해 서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들에게 그리하셨듯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동정 좀 베풀어 주세요. 좀 잘 봐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훨씬 넘어서는 아주 깊은 절규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주여 당신만이 베풀 수 있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사람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저들의 고백 속에 담아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많은 군중들의 나무람과 조롱, 멸시에도 함몰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선언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고백이요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소문으로 듣고 그냥 아하 이분은 부르짖으면 된다는 이건 소문으로 듣고 부르짖은 거예요. 간절함을 담아서. 저들에게 절박한 니들을 이 한마디에 그냥 담은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단순히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저들 향한 무엇인가 붙들린 사람 freeze, 꼼짝하지 않고 주님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에 다리가 주님이 땅에 다리가 붙어서 꼼짝 못하는 그 모습 상상해 보셨나요? 그렇게 딱 붙어서 그들을 향하여 섰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긴다.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애간장이 높고 창자가 뒤틀린다는 말입니다. 긍휼을 부르짖는 이 애처로운 두 사람의 안못 보는 사람의 그 부르짖음에 더 깊고 큰 하나님의 긍휼로 주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은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더 애간장이 높고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괴로워하시며 들으십니다. 때론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너무너무 괴롭고 아파서 그저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그저 계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길 저마다 각기 바쁜 걸음으로 가는 요즘 세태 아닙니까? 뭐 지구촌 팬데믹 난리가 나서 뭐 코로나 받아 죽어가네. 그때쯤 위기 때는 온 나라와 인류들이 다 이 백신 나오니까 내 먼저 사겠다고 그냥 어려운데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심이에요. 그리고 남을려야 가던 길 그 먼 옛날 2000년 당시에 그 멈추고 그걸 돌아본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땐 더욱더 그러합니다. 오늘 본에 등장하는 안못 보는 두 사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보면 마주치면 요새 말로 운 없다, 재수 없다 할 정도로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도 뭐 아침에 그 뭐 장사하는데 조금 뭐가 어떤 사람 뭐 들리면 그 하루 종일 뭐 장사 안 된다 그런 어떤 그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이 앞못 보는 두 사람이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대접받고 살아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리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두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순간에 당시 상황에서 마음이 가장 착잡하고 무거운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사정을 들을 수 있는 여유조가 이만큼도 없을 수 있는 전혀 없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 당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은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십자가를 치시려고 올라가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남의 사정이 잘 들리는 그런 사람 어디 있나요? 사람이라면 안 들리죠. 내 몸 어딘가 조금만 아파도 여러분, 내가 조금만 어려워도 만사가 귀찮은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피한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저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저들이 가장 아파하고 평생 그것 때문에 멸시천다보다 그 부분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곧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흥미있고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바로 33절입니다.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눈 뜨기를 원하는 건 이거 궁금할 게 없죠.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구하는 긍휼이 무엇인지 분명히 당연히 아셨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까? 저들이 간절한 소원, 그 애타는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들의 고백을 통해 직접 듣기를 또 원하신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눈이 멀어서 남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던 저들이었습니다. 차별과 천대가 심했던 그 당시 정상인처럼 눈을 떴다고
당장 나아질 것은 없다는 것을 저들은 잘 알고 있어요. 평생 빌어먹고 살았는데 눈 뜬다고 누가 더 봐줍니까? 오히려 동량을 못 얻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혼자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와 사회 적응 문제 등 산적한 고민들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눈 뜨고 나서 걱정이 태산 같은 앞길을 저들은 이런 고백 속에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맡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눈을 뜨고 앞으로 어떤 고생이 다가오더라도 주님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런 호소였습니다. 저들 10년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주님의 강렬한 소망과 목마름은 우리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뭘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뭘 해준다는 그 말 자체는요, 하늘과 땅과 온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들은 먼저 눈뜨기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눈뜨기를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저들은 눈을 뜨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남의 냉대와 멸시를 받는 가운데서도 오로지 남은 인생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한 소원과 목마름이 먼저였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는 문제 속에 갇힐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장 그 문제 해결을 보기를 서둘러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심는 깊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동기와 순수함과 진정성을 깊이 살펴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힌 감각적인 현실을 대함과 동시에 그 아래 깊이 감추인 우리의 소원과 동기가 주님을 얼마나 해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 듣기를 늘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 저녁에도 여러분 있는 그 가정성전 그곳에서 각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2000년 전 여리고를 떠나시면서 만났던 두 사람의 눈먼 사람에게 그리 하셨듯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었던 오늘 본문에 안 못 보는 두 사람처럼 이 저녁에 우리도 주님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과 목마름을 담으십시다. 이 저녁에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 기회가 다시 올 수 없다는 그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하십시다. 가정 성전에 계시기에 여러분을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정을 잘 아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만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기에 이보다 좋은 상황은 없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멈추실 것입니다. 가던 길에 돌이켜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저녁이 주님의 물음에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딱 한 가지를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능히 들어주시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안 못 보는 두 사람이 주여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해 오늘 본문 마지막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니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곧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곧 낫기를 원합니다. 곧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곧 해결을 원합니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곧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곧은 우리에게는 때론 더디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베스트 타이밍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이곳이 오늘 이 저녁을 간절히 바라며 부어주실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저녁에 당신의 넘치는 평강으로 여러분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베스트 타이밍과 베스트 웨이로 곳의 응답을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보다 주님을 더 신선하게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기회문을 활짝 열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리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조문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생 믿어도 우리가 비틀비틀거리는 게 신앙 아닙니까? 마치 여리고의 그 문턱에 앉아서 소문에 들으면서 소문에 들어서 그저 메시아여 주님 부르짖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저녁에 우리 간절함을 담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어 부르짖을 때 주님 멈춰 여러분을 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하느님 주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간절히 외치는 시간 되게 하면 함께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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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 토스틴에서 한국야호 웬미비전 공동체 성도들, 우리와 아브라함 성도들 눈물 많은 사연 있고 애절한 사연 있고 하느님만 주신 은혜만을 갖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2021년 아버지 3월 17일 주연이 저녁 시간 주여 2000년 전에 주를 향하여 외쳤던 그 두 눈먼 사람처럼 주여 불쌍히기를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향하여 주의 하늘을 멈춰주시옵소서. 하느님을 향하여 주소서. 그대로 계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원이 있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구하는지 무엇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주 앞 주님 부르시옵소서. 낫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느님 앞줄을 쫙 쫓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물러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쫓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하느님 남지 못할 그런 언덕에서 아버지 주는 움켜쥐고 주는 이 시간 통보 가운데 눈물로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느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기도를 함께 가정 성춘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곧 종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보는 역사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각 부분을 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어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님과 우리가 함께 주 앞에 간구하고 주님 긍휼하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물어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하느님 그 하나를 주 앞에 다 저들이 아뢰는 줄 알고 있사오니 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 응답하시고 곧 은총을 내리워 주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